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라. 생명의 근원을 지켜내는 방법.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그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길래,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그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길래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주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기는 변화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어떠한 변화가 있길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그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 주었던 것이 아니라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또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어서 너희에게 읽어볼까? 시작.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새 마음, 부드러움을 주겠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근원들이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어떤 변화가 뭐냐? 그 마음속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우리가 샘물이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 나오는데 그게 말라버렸어. 그러면 그 근원지가 말라버리면 이제는 그것이 말라지니까 그 또랑물이, 개천이, 그 시냇가가, 강이 점점점 그 흐르는 것들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 생수의 근원이, 그 생명의 근원이 뭐하니까? 굳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메말라져 버리니까 변화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흐르던 물이 졸졸졸졸 아주 풍성하게 흐르던 그 물들이 졸졸졸졸 어느 날에부터 이제 그것이 완전히 가뭄이 되고 메말라져 버려서 흐르지 않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뭐냐? 그 생명의 근원에서 무엇이냐? 굳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굳어지. 그럼 마음이 왜 굳어졌는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근원이 왜 마르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변질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생명의 근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 왜? 그래 아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변화가 일어나냐? 그것이 굳어져 버렸다.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점점점 굳어져 버리고, 점점점 메말라 버리고, 그 마음들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그 마음들이 타락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근원들이 메말라 버리고 말라 버리고 굳어져 버려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이 부분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물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말라버렸으니까, 생명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생명이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렸으니까, 변질되어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 말라버린 생명의 근원, 그곳에 다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로 물들어져 버렸던, 죄로 인하여 타락해져 버렸던, 죄인이 되어져 버렸던 그곳에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다시 그 생명의 근원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근원을 다시 지켜내야 되는,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죄로 물들어져 버리고 죄로 인하여 그 생명근원들이 마르기 때문에 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이 훈련들을, 이 작업들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 봅니다. 왜 해야만 되는가?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근원이 왜 말랐는가? 왜 막혔는가? 왜 굳어졌는가? 그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근원지가 어떻게 이 죄 때문에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가로막혔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부분이, 우리 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관이 막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뇌가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에 또 막혀버려서 그러면 뭐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럼 막히면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막혀버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 왜 고혈압 환자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 찌꺼기들을 가로막는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막혀버렸다니까요. 뭐로 인하여서요? 죄로 인하여서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다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주었던 이 생명들이 죄로 인해 막혀버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허물로 막혀버렸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히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이게 막혀버리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막혀버리면,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은 뭐냐면,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히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를 막을 수가 없고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막혀있는, 그 굳어버린 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막혀버렸으니까 어떻게 다 죄로 인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살지 말고, 죄에 막혀 살지 말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말고 바로 예수로 인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4장 23절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지켜라. 생명의 근원을 이제는 지켜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들 찾을 수 없으면 목말라하고 갈증으로 나중에는 이거 탈수 증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사람이 탈수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내가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탈수하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이 근원이신 그 예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또 잃어버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날마다 찾아야 되고,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살이 찌고 또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생명의 근원을 지켜내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예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라도, 내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나를 자꾸 이끌어갈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생명의 근원을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가 심정지로 오는 사람들 막 하면 그 심정박동기로 펑펑펑 해갖고 막 펑펑 심장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펑 해갖고 이 심장을 되살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이거 압박해갖고 그걸 막 30분이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심정 이거 와서 또 이거로 해요. 펑펑 해요. 무슨 솥을 싸더라도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야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 안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예수를 회복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 되만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찾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생명의 근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은 이 부분과 같아 비슷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인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제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딱딱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그 생명의 근원은요 부드러운 거예요. 아까처럼 다시 살처럼 부드러운 그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막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들이 뭐였던 거예요?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과히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겠대요. 사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요랬다 저랬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근원에서 왜 근원이 마르고 돌같이 되어져 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죄로 물들어져 버렸는가? 왜?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살지 않고 어디를 향하냐면 세상을 향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해바라기 그러면 그 해바라기는 그의 얼굴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해를 향해 있잖아요. 마치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방긋 웃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 해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 마음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원하고 구하고 찾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원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것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으니 마를 수밖에 없고 그게 막힐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근원을 지켜내야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왜 돌 같은 마음이 되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막아버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죄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막히면 뭐라 그랬어요? 뚫으라고 했죠. 뚫어야 돼요. 여러분의 혈관이 막히면 뚫어야 돼요. 안 막혔다는 터져버리면 그 순간 큰일 나버립니다. 큰일 나버립니다. 여러분, 혈관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대동맥, 또 좁은 동맥, 작은 심줄까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우리 손성대 성도님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막 그렇게 막 타들어가고 막 그런 혈관이 막혀버려서 막혀. 그나마 거기가 막혀버리는 건 다행이죠. 여기가 막혀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히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무슨 수를 써더라도 여기가 막히면 안 되니까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잘 하는데 생명의 근원,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영이 사는 것은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비타민이든 뭐든 뭐 영양제도 먹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영이 타락해져 가고 내 영이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혀 있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메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를 쓰든 뭐 어떤 걸 하든요, 우리 집에 이제 자전거가 3대가 있어요. 성민이 거 하나, 성국이 거 하나, 제 거 하나. 성민이가 이제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성국이는 타달라고. 저는 그 애들 가르친다고 같이 타보려고 중고를 샀어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전거를 잘 안 타고 다니니까 어느 날 보니까 체인에 녹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요, 계속해서 타줘야 되고 거기다 윤활유를 부어줘야 돼. 그래야 녹이 안 쓸어. 그런데 그냥 세워놓으면요, 윤활유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녹이 쓰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그거 타려고 그러면 다시 윤활유를 거기 해주고 돌려줘서 계속 돌려줘야 이제 그 녹들이 살짝 얼면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녹이 슬고 우리의 마음도 타락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변질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굳어져 버리고 공급이 안 되니까 돌 같은 마음이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변질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타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공급되어져야 한다. 뭐가 공급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공급돼야 내 마음이 녹이 슬지 않고 내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주셨던 생명의 근원들이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날마다 구해야만 그 생명의 근원은 날마다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그 생명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예수라니까요. 말씀 대신 예수니까요. 그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말라버리고 이게 막혀버리고 이게 틀어져 버려서 결국 그 생명의 근원이 오염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사시사철 항상 뭐예요?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왜? 공급받으니까. 날마다 그 시냇가에서 그 오는 그 생수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니까 철을 따라서 날마다 사시사철 어느 때도 상관없어. 날마다 항상 열매가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는데 풍성함으로 맺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받지 않으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나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교만함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류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한다니까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타락한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니까요. 영인으로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구집대로 하고 있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오늘 것처럼 그 시냇가에서 그 나무가 철을 따라서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냇가를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2절은 이렇게,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이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때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내 신앙생활이 즐겁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그 교만함들이, 그 죄가 나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로막아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것들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없는 생수예요. 쉼없는 생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공급받기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킨다. 뭐 한다고요? 회복시킨다. 그 예수가, 살아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거나 그분께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없다면요, 그 심령은 메마르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똑같아요. 세상 원리가 그래요. 정치도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막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지켜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다. 그 말씀, 그 생명이 그러니 말씀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생명의 근원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그 생수가 날마다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공급하려고 하는데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속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단순히 속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 은혜들을 가로막아서 자꾸 내 생각, 육신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신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그 주시는 생명의 근원들이 마르지 않기를, 타락하지 않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하나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공급되지 않으니까, 새겨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멸망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 안에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마음의 시냇가에서 날마다 철을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맺혀져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그늘을 지켜내라. 첫 번째, 말씀의 공급을 받아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그분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이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이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근원이 죄로 인하여 막혀버렸었습니다. 아버지,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려서 아버지, 그 생명의 근원이 막혀버려서 우리가 타락해져 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막혀져 버렸던 이 생명의 근원들의 이 줄기를 다시 열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음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막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내 안에서 그 시냇가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